아마 이런 주제로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다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강권해서 내가 맞으면 되지 그러고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번 이 세월호 문제는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다.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영어로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예. 예. 뒤에서 보이시나요? 혜진, 저희 손녀가 지금 태국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제 딸이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학교에 갔는데 태국 아이들이 야, 너네 나라는 K-팝도 있고 컴퓨터 IT 나라고 그래서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야, 너네 나라가 왜 그러냐 그렇게 이제 우리 손녀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녀가 야, 이거는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너네 나라가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None of your business. 이게 내 일이나 해. 이제 그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그 한국의 위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형편없는 나라다. 이제 그런 대우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강좌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만 치중해서 나홀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육신적인 부분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오버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오늘 정신의학적인 면에서 심적인 문제에서 같이 이렇게 강단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건가라는 공동 고민은 굉장히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큰 종합병원에 가면 아주 중환자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수술할 병임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 혼자서 하지 않고 모든 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그 환자를 놓고 어떻게 협진을 해서 이거를 치료할 건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이 세월호 문제는 정말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건가라는 이 공통 과제에 대한 서로의 협진처럼 고민하는 거 이거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큰 기대를 거는 마지막 해답은 이거 굉장히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제가 거기 기사를 하나 썼어요. 쭉 넘기시죠. 왜 안 따라오겠네? 예. 거기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인 기선환 씨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후반부에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므로 사고 발생 후 6개월까지 기간에는 생존자와 유족을 포함한 위험 인구 집단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된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므로 불안과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과도한 죄책감과 후회를 갖지 않도록 유도해야 된다. 또 중요한 결정은 안정된 후로 미루고 사고와 관련된 불필요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명상이나 종교가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월호 사건 속에 문제의 핵심 주체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누구예요? 종교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세상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피 진단하고 어설피 설교하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아까
위험과 기회의 두 말이 합쳐진 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위기로, 기독교의 위기로, 교회의 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교회가 기회로 만들 건가,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 중에서 제가 제일 가슴이 와닿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흔히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방법론의 처방을 찾는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설교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설교의 텍스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그 설교를 할 때 절대적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이해와 감동과 결단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껏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도리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리고요, 이 상처가 이제 이번 이 세월호 사건은 비단 그 사고를 당한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전 국민적인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안 탔으면 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탔을 거라는 거예요. 뭐에 밀렸느냐? 이 외교에 밀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섭외를 잘, 정치를 잘 해가지고 그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탄 거지, 그 단원고등학생들이 안 탔으면은 수원의 학생들이 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 학생들이 안 탔으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사고다. 그런 공감대, 그런 아픔, 그거를 뭘로 위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신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은 목사의 하나의 논리적인 수사법으로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상한 심령들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분이죠. 제가 그것을 찾아낸 것이 바로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설교자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직하고 아주 진실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부분,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뭐 때문에 떨었을까? 핍박 때문이었을까? 아니에요.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내 전도함이, 이거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여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똑같은 캐리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뭘 두려워했는가? 이 우상이 많고 철학의 도시, 이 음란한 도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 지혜로 이 사람들을 설득할까 봐.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자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럴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애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고 오늘 이 고통당하는 위기시대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은 이 바울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우리와 코드가 안 맞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소리인데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특별히 이번 세월호의 참사는 더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설교자는 다시 설교자의 본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줄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지금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그거는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치유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어려서 과거에 물에 빠졌던 체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그 비슷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라도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설교자를 어떻게 쓰시는고 하니,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있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지자가 어떻게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보따리 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그때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음란한 고매를 취하여 그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기만을 사랑해야 할 여인이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 그때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곧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호세아가 가지고 있어야 그의 설교가 학자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의 설교가 진정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진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설교를 할 수 있기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가,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욕먹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통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이 곧 이번에 세월호의 참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생명들과 똑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참사를 당한 생명들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우리는 유족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유족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들보다 더 화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선장, 그 교주, 그 불성실한 공직자, 그 사람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탐욕과 불성실과 그 종교라는 탈을 쓰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는 그 비양심적이고 비종교적인 종교의 가면에 탈을 쓰고 그렇게 오직 돈에 얽매였던 그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분노스러운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실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가슴 아픔, 그것이 설교자 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가 요리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흔히 설교는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선지자처럼 예언자처럼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언자나 선지자라는 말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그 예루살렘의 처절한 파괴나 그로 인해서 어떻게 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아는 선지자들은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핍박할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가슴치고 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아주 요나와는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인데 시간 관계로 5절만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신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분노한 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한 게 아니라 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우리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들어있는 거죠. 에스라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특별히 설교할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화를 내고 마치 내가 어떤 권위를 잊고 내 말로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한테 얻어맞아도 그 얻어맞는 대상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의 죄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죄부터,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짓는 복합적인 죄의 한 단면이다. 우리가 복합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한 단면이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행한 그 작태,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를테면 내가 큰 배를 사서 선주가 되었다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그 배의 정원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다가 짐을 많이 실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짐을 더 많이 실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조타수가 되고 내가 선장이 되거나 선원이 되었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고 핸들을 확 돌릴 수도 그렇게 우리가 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나는 제2, 제3의 세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현존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다. 설교자는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고통 속의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어떤 분이라고요? 최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행위라면, 더도 덜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행위라면 설교자는 누구인가? 그 설교를 담은 그릇이다라는 거. 청국장은 냄비에다 끓이면 안 되고 어디에 끓여야 돼요? 뚝배기에 끓여야 된다는. 그러므로 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는 누구이다? 그 자신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 뚝배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주의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해온 말씀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원인을 무작정 죄 때문이라고 인과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위로보다는 정죄나 비난의 설교를 하기가 더 쉽습니다. 성경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가 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들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또 함께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다. 혹시 누군가 죄를 지적해야 된다면 설교자는 그 지적의 대상 앞에 자기를 갖다 놓고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럼 이거 위로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역시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다라는 마음. 여기 위로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근데 이거는 창세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죄악이 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에 항상 악할 뿐만을 보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마음으로 뉘우치면 희망이 있겠지만 마음에서 전혀 그런 뉘우침이 없는 거고 계속 악만을 생산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 다음에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어떻게 함이라? 한탄함이라. 여기 한탄이라는 말이 여기 위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낙함이.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설령 그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실 때에도 저런 것들은 취기 없어 버려야 돼. 진노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셨다. 그 한탄하는 마음이 위로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태국에 있는 선교사 딸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렸어요. 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말 무언가 나라를 다시 한번 개조해 보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 이럴 때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합해서 한번 도와서 이번 기회에 나라를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딱 나오는 말이, 아빠 그거 쇼예요, 쇼. 예. 그거 쇼예요. 딱 어느 야당 여 대표가 하는 말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걸 쇼라고 하냐? 너 학교 다닐 때 의식교육 배웠냐? 제가 제 딸이 그런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요. 제가 삐져가지고요. 그 딸하고 매일 전화했거든요. 070으로 매일 사역을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고. 며칠 동안 전화 안 했어요. 저도 뭐 속이 좁아요. 그랬더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그래서 야, 진짜 그렇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만시치탄이라고 하더라. 너 진짜 그렇지. 너하고 나하고는 부녀지간의 사이인데 그러고서 아빠가 불편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아빠 미안해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마음이 다 녹을 텐데 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가 제 속에 불을 지르니까 말이에요. 제가 그 딸도 미워하면서요, 이제 저는 절대로 태국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은퇴하고 태국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그 얘기 듣고 내가 저런 것들한테 왜 가느냐 그랬어요. 네. 이렇게 이 나라가 좌편향 우편향으로 갔어요. 이거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 이 나라를 정당적인 시각과 이해관계로 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하는 설교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 좌편향에 있는 목사들은요, 저것도 어영이다 그래요. 제가 어느 댓글을 보니까요, 그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돼갔는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죄인을 잡아내고 미국 사람들은 대형 사고가 터지면 영웅을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형 사고를 통해서 이 죄인을 잡아내고 그리고 막 그런 질타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가 고소한 것 같아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그렇게 정형화되어 간다. 정화하게 되고요.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면 그 사람 목회 그만두고 다시 법대 가가지고 다시 사실을 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목사하면 해야 될 일, 그게 뭐예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목사가 좌편향 쪽으로 가서 막 비난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진정 정의역편에 선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는 교인들도 똑같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두 모습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설교는 뭐예요? 정견 발표가 아닙니다. 설교는 뭐예요? 자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만약에 오늘 이 지성인들이 품고 있는 그 분노를 하나님이 품으시고 예수님 품으시면요, 벌써 세상은 망했습니다. 저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번에 마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 옛날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거기에서 일어났던 미담들을 자주자주 회자하는 것처럼,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정말 사람들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자주 많이 들려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소개했어요. 박지영 우리 회장님, 이건영 목사님이 이 자매를 장례 치렀어요. 백령도 출신이고요. 오빠가 우리 목사님 교회의 교인인데 이 자매를 이 청해오에 취직을 시켜줬다는, 그래가지고 취직이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박지영 자매의 그 희생은 정말 두고두고 이 세월호 때문에 천간날 만갈래 찢어진 이 국민들의 가슴을 촉촉히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치료약이 되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을 설교하라.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신종론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잡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예, 억지로 아멘을 한번 유도해 봅니다. 그러면 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펄펄 끓는 지옥 아랫목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나 나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고 싶어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하지만 첫 번째 전도 방법은 처음부터 마음을 걸어 잠그는 전도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을 거다. 이게 적극적인 전도 방법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건 아닌 거죠.
그거를 우리 목사들이 간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영원토록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셔서 그 둘째 아담이 첫 아담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이 세월호의 사건은 인간들의 죄가 만든 스스로 불러들인 인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사랑해 오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절망만 하지 말고 너무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민족을 요리하시는가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자. 언젠가는 이런 설교를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날지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킨 다이버를 했습니다. 35m, 40m 물속에 한 1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훈련을 받고요. 그게 제가 라이센스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갈 때는 산소통을 메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수압 때문에 귀가 딱 막히기 때문에 코를 딱 쥐고 불면서 이거 펌핑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불과 한 30분 동안 물속을 25분 동안 해집고 다니다가 올라와도 바로 올라오면 안 되고 한 5분 정도는 그 수면에서부터 2, 3m 물속에서 놀아야 됩니다. 몸에 있는 질소를 후 자꾸 불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감화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진을 찍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자꾸 무리를 했을 때 한 달 동안 귀가 그 다음에 코피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어포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돌았어요? 지금 뱃속에 어느 공간에 아이들이 살아있다. 그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해내야 된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설령 어느 공간에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잠수사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살아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35m 물 위로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교인들과 같이 울고 한 명이라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셨다. 곰곰이 짚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번 기적의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다 쏟아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만약에 제가 그런 설교를 제 주일날 설교가 CBS에서 나오는데 만약 공중파를 타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봅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같이 울기만 하지 말고 어느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줘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주일날 설교 중에서 한편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근본 무고한 학생들의 죽음과 실종이 결코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침몰하게 만드는 온갖 죄악을 심판하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학생들의 희생은 마치 6.25 사변 때 수많은 학대병들이 전선에서 죽음으로 이 나라를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건진 것처럼 시간 연장해서 유엔군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거든요. 온갖 불의와 불법과 이기심과 돈 앞에 양심도 종교도 팔아버리는 이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기회로 만드는 학도병의 죽음과 같은 고귀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 학대병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그 학생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고질적인 구조적인 악, 이런 것들을 정말 제거하고 이 나라를 다시 판을 짤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학생들의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네. 그 학생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건 못지않게 그 학생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이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하면 가장 불편한 게 그 공항을 통과할 때 철저한 안전검사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13년 전 9.11 테러 이후에. 그리고 미국에는 자주자주 허리케인이 일어납니다. 토네이도.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싹 쓸고 지나가면은 한 동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그런 천재를 겪으면서 미국은 꿋꿋이 서갑니다.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다시 한번 국가의 안전을 점검을 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죠? 비행기가 그 강에 떨어졌을 때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다 구출된 일들. 그래서 제가 그 딸에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치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갈아치고 뒤집어 엎고 그런다 그러면 그 와중 속에 이거 다 유야무야 된다. 한 명이나 두 명만 죽었으면 이 나라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 무고한 학생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그래 우리나라는 바뀌어져야 돼, 뭔가 뜯어져야 돼, 고쳐져야 돼,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지도자가 이 나라를 정말 근본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줘야 된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치적으로 중립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 쇼예요, 쇼. 두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딸하고 의절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라 없이 교회가 없고 교회 없이 죄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그 선주가 배를 더 증축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그 배를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했더라면, 그 다음에 그 배에 물건을 실는 사람들이 평형을 이루는 오뚜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평형수를 떼어내고 물건을 더 실는 그런 탐욕을 그들이 범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배에 물건을 선적했을 때 거기 인부들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화물을 쇠 밧줄로 꽁꽁 묶었더라면, 그리고 선장이 그 자리를 지켰더라면,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핸들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월호의 이 침몰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업무 태만이고 불성실이고 탐욕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뭉쳐진 복합적인 요인이 만들어내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무너졌으면 언젠가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세월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모든 구조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을 때 당신이 그 물건을 배에다 옮겨 실는 짐꾼이라면, 당신이 배를 수리하는 수리공이라면, 당신이 검사원이라면 우리 모두 그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일에 충실하자, 성실하자, 믿음으로 하자, 최선으로 하자. 이게 곧 애국이고 이게 곧 신앙의 자세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 그렇게 못하면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최대한 성실히 하는 것, 이게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마지막에 교인들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면, 그런 거를 깨닫는 기회가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너무 침체에 빠져서 2, 3조의 국가적인 큰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가 되잖아요. 누구도 감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국민들에게 일어서자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어서자라는 얘기를 교회가 해야 되고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성의 이야기를 여러 번 교재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자만에 빠져 있었던, 여리고의 승리로 자만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적은수로 공격했다가 완전히 패배했을 때 절망 좌절 속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후회하고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그 좌절과 시리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한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 과거에 IMF 때 세상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금모이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섰던 민족이다. 우리가 이 세월호의 침몰을 통해서 조선의 대국이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다고 하는 나라가 어찌 이 모양 이 꼴이냐, 세계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 되어버렸지만, 그래, 우리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진주조개처럼 가슴에 새기고 다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시 국가를 다시 재개조하고 다시 일어서 보자. 그러면 세계인들은 이렇게 말할 거다. 코리아는 정말 다르다. 코리아는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일어나기도 잘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관심과 주목을 갖고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게 하는 일,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설교자가 선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제 손녀가 당했던 일, 그래서 다시 문자가 왔는데 태국의 양락 총리가 제명을 당하고 난 다음에 너희 한국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했던 태국의 아이가 우리 손녀에게 사과를 하더래요. 우리 태국도 형편없는 나라라고 사과를 하더래요. 지금 우리가 감고 있는 게 힘들지만 우리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민족의 다닥치는 이 위상을 다시 끌어올리게 하는 힘,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뿐이라는 것, 신앙의 힘뿐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침체하지 마시고 다시 힘있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